멸치 수준은 아니지만 꽁치보다 작은 아주 조그마한 조기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복음서에 다 있죠.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6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반응이 참 믿음 없는, 예수님의 의도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영화에서도 봤지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우르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죠?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이 자기가 억지로 붙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뭐 임금으로 삼아주니까 굉장히 우대해주고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신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유지하고 싶어서 임금을 강제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아 앉혀놓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보장받으려는 그런 얄팍한 수를 예수님이 간파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휩쓸릴까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이 유혹과 이 혼란과 이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자, 그 뒤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 홀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막 해산시켰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또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사람들이? 왜 우르르 모였습니까? 일단 직장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배가 고프다, 또 보고 싶다, 다 해당돼요. 다 해당. 그때 당시 실업률이 높았고 할 일이 없었고 배는 여전히 고팠고 두 끼도 못 먹는 그런 엄청난 시대예요. 실업률이 60에서 70%라고 추정을 해요. 일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식민지 시대니까 더 수탈이 심하니까 더 어려웠어요. 왔어요. 없어요. 찾으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머리를 씁니다. 아, 어제 우리가 해산할 때 보면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태워서 보내는 거 우리가 봤어. 예수님이 여기 홀로 남았는데 없네? 그럼 제자들이 또 와서 데리고 왔다는 얘기인가? 어디 간다고 그랬지?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그랬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 추적해 가는 거예요. 엄청 머리 좋아요. 그리고 빨라요. 기민해요. 영민하고 지혜롭고. 그래요. 집요하게 추적해서 찾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떡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서 찾아서 만났을 때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느끼는 것이 제가 많다고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이 놀라운 역사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여전히 누구라고 칭합니까? 라삐, 선생님이요 라고 합니까?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 속에서 어떤 게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는 이 말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밑에 깔려있는 말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찾게 만들어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냥 거기 계셨으면 우리 이렇게 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찾는 수고 안 해도 되지, 이런 게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나 그게 또 궁금하네, 막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힘들게 찾았잖아요, 우리 어렵게 찾았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였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왜 예수님을 찾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을 물어야 돼요.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고요, 남도 자기가 속일 수 있고요.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지만 거꾸로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열정이 오히려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것으로 한다면 뭐가 틀려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이 바로 돼서 이 초석 밑바탕이 바로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방향이 어긋나서 핀트가 안 맞아서 엉뚱한 결론을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려면 첫 번째 양식 아닌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나에게 물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둘러서 얘기하는 듯하나 어떤 부분에 가서는 아주 전곡을 탁 찌르는 얘기를 하세요. 핵심을 찾아서 꼭 집어서 뭐라고 그러지, 우리 혈자리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침 잘 놓는 사람들을 딱딱 집어내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부위를 딱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딱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의례적이라도 그냥 이렇게 왔어, 반갑네, 나를 찾아서, 이렇게 그냥 빈말이라도 할 건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단도직입적 돌직구를 날, 돌직구. 그게 26절이 돌직구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의 동기와 목적을 간파했다, 그 뜻이에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먹고서 뭐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그럼 왜 찾아요? 또 배가 부르려고. 왜 임금으로 삼아요? 임금으로 잡아놓고 또 양식을 해결하려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봉 잡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랍에 나타나오는 그 진이 있어요. 진이, 호리병이 진이 그런 요즘 그걸 하는 KT 같은 데도 있지만 그 진이, 호리병 속에 있는 진이, 호리병 속을 문지릅니다. 뚜껑 엽니다. 진이 나와. 네 주인님. 버런 거인 이렇게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보셨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양탄자를 우리 저기까지 데려다줘. 네 알겠습니다. 날라주고. 왕자로 모습 바꿔줘. 네 바꿔주겠습니다. 들어가. 네, 들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정도로만 했으면 딱 좋겠어. 나는 예수 믿는 게. 내가 필요하면 나와. 네 나오세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말은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에요. 와서 뭐 해줄까요? 뭐 해줄까? 이거 해줘. 해주고 들어가고. 그리고 호리병 속에 넣고 다니니까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예수님을 이쯤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들과 하등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까닭이로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는데 딴 생각한다 그래서 동상이몽, 같은 상에 이렇게 있지만 딴 생각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동상이몽. 분명히 한 현장에 있지만, 한 현장에 경험했지만, 오병이라는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무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는 뭐죠? 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네, 이거를 꿈꾸고, 예수님이 생각한 건 뭐죠? 이 기적을 통해,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했어요. 이 온풍기 좀 꺼줄래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권고해 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일하라 라는 말을 딱 하니까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하나님의 일, work, 일, 그러면은
뭔가 내가 땀을 흘리고 뭔가 힘을 쓰고 뭔가 시간을 보내고 내 노력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워크의 개념이 확 떠오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역하는 거. 왜?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영생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라고 얘기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라고 즉각적으로 물어요. 주님,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우의 방법, 하우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도 이런 수준의 대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해야 우리는 늘 내가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뭔가 해야 내가 얻는 게 있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해야지, 하나님께 뭔가 마음에 들게 해야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기분 좋은 일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엇나가요. 이들의 대화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여기는 예수님은 지극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 그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늘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세상의 세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셔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니까 즉각 우리는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일?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성교도 하고 뭐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일의 개념을 뜯어 고치세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살아가니까 똑같이 그걸 여기다가도 적용시키지 마세요. 영의 세계에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분과 친밀한 관계, 트러스트, 굉장히 신뢰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부예요. 전부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라. 우리도 이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한번 은혜를 살짝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은혜만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런 기적만 지속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분주하게 찾고 주님을 어디 있는지 찾고, 이 사람들처럼 머리 쓰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부지런히 찾는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썩을 양식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양식이라고 하는 은유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니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승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그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책망과 지적처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일에, 그 믿는 일에 헌신하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찾아냈기 때문에, 내가 배를 타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가버나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뭘 한 게 있어요?
뭘 떡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뭘 일을 했습니까? 내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배부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마시고 영생을 위한 잘 믿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무리의 반응,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30절에 그러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떡을 줬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여전히 무슨 타령하고 앉았죠? 표적 타령하고 있어요. 표적 타령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표적 타령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먹는 얘기, 또 만나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밑에 깔려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믿어야 된다면서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뭐죠?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의도는 뭡니까? 모세처럼 당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또 주면, 아니면 계속 주면, 매일매일 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모세처럼 대우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인 것은 모세가 너희들한테, 그 조상들한테 준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이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에게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다고 해서 제자가 너희들한테 준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을 제자들은 나눈 것이지 않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내린 것인, 모세가 기도했지만 떡을 만나를 내려준 분은 하나님 아니냐? 왜 근데 자꾸 그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초점과 시선이 가지 않고 왜 그것을 나눠준 그 모세에게 초점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고 나중에 그건 얘기를 하지만 49절에 이런 얘기를,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신비한 일이고 너무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거를 먹은 사람들도 어땠다는 거예요? 결국 죽지 않았느냐? 그거 먹고 죽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는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나를 준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궁극적으로 나중에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여러 가지 제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항상 희생 제물의 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고 피 흘림이 있게 해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시고, 왜 항상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전부 다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겨냥하고 염두에 두고, 이거는 계속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림자예요. 만약에 진짜 그거였다면은 한 번만에 희생 제물로 해가지고 죄가 속죄돼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고, 그것은 뭐냐? 장차 올 진짜 실체, 오리지널에 미리 보여주는 예표고, 그것이 오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알고 믿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그걸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양식이 만나인데,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은 진짜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참떡을 줄 건데, 하나님이 만나를 줬듯이 참떡을 내려줄 건데 30분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보고 누구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계절을 통해서 만나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만나는 땅에서 솟았습니까?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블루스카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거는 그렇지만 그것도 먹어도 늘 또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참떡이 앞으로 내려올 건데, 이건 역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먹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절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뜻이었어요. 핀트가 이렇게 안 맞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자신이 생명의 떡이면 그것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름도 35절에 해결된다는 거,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배부르고 먹고 만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서로 안 맞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냥 스페셜한, 정말 일산 자연 현상이 아닌데, 특별한 일인데, 표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특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줄로 압니다. 표적의 목적과 동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표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신기하네, 너무 좋네, 계속됐으면 좋겠네, 이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보낸 참떡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의 포인트가 있어요. 영원히 나의 궁핍과 나의 결핍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나는 그때그때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돼,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으면 영원히 나의 결핍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떡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과 피는 53절 58절에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근거가 되잖아요. 이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안 믿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은밀하게 뭘 하는데 잘못 오해를 해서 성찬식을 그때는 예배 때마다 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식인종들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어린애 잡아먹는다, 어린애 잡아가지고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무서운 이교도들이다, 이런 막 헛소문을 하니까,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뭐 살 얘기하고 뭐 피 얘기하고 뭐 매번 그래야 된다고 이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지극히 어떻게 한 거죠? 육체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이것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은유예요, 은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께 살을 찢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죄 때문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육체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극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이 한정이 있는데 어떻게 뜯어먹냐, 식인종이냐, 이딴 설명만 말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찬식의 원리가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위한 피입니다.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전 여기서 놀라운 개념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을, 동사가 먹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동사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비결이에요. 지금 생명의 양식 만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먹는 자, 자기가 참떡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개념을, 본인이 참떡이면 양식이라는 거잖아. 먹는다는 개념을, 예수님을 무엇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먹는 것과 믿는 동사를 연결시키셔서 자신을 믿는 자는 이 영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시키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 안으로 소화되어서 우리가 힘을 얻듯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움직여 나가듯이 참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떡이고 참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아주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성격적 결함이나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찾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어디 신령하다, 어디 기도 잘한다, 어디 가면 낫는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계속 찾아만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그것 때문에 출발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것만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큰 표적이고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을 유지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일상의 기적들이 이어져 가는 그것들이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별스럽고 대단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주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일상이 계속 유지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유지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씀 로고스 진리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먹고 섭취함으로 인하여, 성찬식에 참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통고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특별한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기적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좀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도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안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는데도, 자기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않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온게 한 자만, 택한 자만이 믿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줍니다.
믿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아무나 되나요? 어거지로 됩니까?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막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그런 거는 강제예요. 강제. 그냥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강압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게 하나님이 믿도록 작정된 자죠.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예외 없이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라. 다 오면 수용해주고 영접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원리를 38절에 얘기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 기준이에요.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행동의 기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주님이 뭐 하시는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잘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캐치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몇 주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테스팅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 단톡방에 다 알려드렸습니다만, 태국의 방콕에 있는 전성길 선교사님, 제가 향사교 옆에 있을 때 같이 그 옆에 교회에 사역하시다가 알게 된 목사님, 태국에 건너간 지 오래됐어요. 현지 교회를 막 섬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좋은 자리를 알고, 위치를 알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현지인들 대해서. 근데 그 전체가 여러분 다 보셔서 알겠지만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월세는 월 40만 원, 물론 태국 돈이니까 싸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니 인테리어니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여러 곳에 했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다 하는 책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도 형편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테스팅. 그래? 너희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우리를 테스팅하는 거예요. 테스팅. 제가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우리 지금 달아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네가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를 너희들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건 예언적인 얘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행하실까? 우리 모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시작하자. 그렇지만 우리 형편을 보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우리가 과하게 막 해놓고 이걸 믿음이라고 막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자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 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부를 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교회가 지속하는 한 우리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 됐을 때 얼마나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그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 원리가 어디 나오냐고요? 여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자기에게 오기로 한 자는 다 영접하고 외면하고 내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무슨 권리로 다 내쫓고 그러냔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줬으면 다 수용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하나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39절 40절에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작정된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 말씀도 안 읽었어요. 난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얼마나 성경을 깊이 묵상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 했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멍 때리는 게 이게 뭐냐고 창피하게. 하나님 뜻이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명히 내기했잖아요. 아 이건 주님이 하는 거고 이건 목사님이 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다 책임지라는 겁니까? 이 방향대로 이 물결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방향을 정렬하고 내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두고 내 마음의 관심과 내 삶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투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구원을 받고 부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도록 우리도 그 일에 헌신하며 투자할 때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의 전적인 순종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우리 역시 자기 안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의 삶을 내어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분주하시고 뭐 때문에 여러분의 활동합니까? 어떻게 하면 요만큼이라도 내가 이익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이 더 유리할까?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과 상급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디를 움직일 때, 어디 돈을 쓸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은, 모든 행동에는 항상 뭐가 있기 마련이냐면 그것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 한 거 없어요.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목적과 동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건 하다못해 운전을 좌회전할까, 2차선 탈까, 1차선 탈까, 이 모든 선택하는 것조차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동기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큰 동기,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특히 이 연동서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왜 믿지? 라는 걸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내가 진짜 일단 몰랐네. 나는 그걸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네. 잘못 생각했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봉 아니에요. 내 호리병 속의 진이 아니라고요. 많은 주님, 예수님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행동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그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앞에 여러분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영접할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주님, 주님, 말만 주님, 주님, 주인님이 줄임말이 주님이거든요. 그렇게 말만 안 하고 주인처럼 대접 안 하고 종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말은 주님, 주님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고 얘는 자꾸 나를 이용해 갖고 내가 주인됨에 이용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고 로드십이 분명한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영생과 부활,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야말로 참된 양식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탈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마칠 때 잘못된 것에 투자해놓고 허탈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고 나중에 허망한 삶으로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이 참된 양식이에요.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영접 기도로 하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계속 공급이 되도록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먹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밥만 드시지 마시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독하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묵상하시는 거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 이거 게을리하면은 내 영혼이 말라가요. 굴핍되고 바싹 말라요. 아주 그냥 까칠한 사람들. 건강하지 않아요. 말씀을 섭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일하심에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어디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 이걸 잘 관찰하고 분별해야 돼.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려야 돼. 먼저 설치지 말아야 돼. 먼저 막 움직이지 말아야 돼. 모르면 그냥 주인이 뭐라고 명령 안 하나 보다 스탠바이 대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돼. 막 내가 주인 돼서 막 이것저것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뚜렷한 사인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내시면 기도하고 확신이 서면 하나님의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그 일에 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성취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는 제대로 이제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기